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다운된 것 같은데 우리 힘을 내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옆 사람 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저는 이제 이곳에 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청중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청중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수준인지 이것을 알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매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편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내공. 무협지에 보면은 척 보면은 척 알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자인지 내가 빨리 이렇게 꿇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아주 이렇게 흡수도 잘하시고 또 척하면 척 알아듣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을 보게 되면 평가가 백성들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분이 정해집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 또 메시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시린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죠. 근데 나시린은 다 아시다시피 나시린이라는 말은 이제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자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나시린이 누구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나시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태어나기 전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서 딱 이렇게 정해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5명이 나오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수태고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나기 전서부터 성별되어서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평생 나시린입니다. 평생. 그렇게 이제 감당을 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좀 특이합니다. 삼손은 중간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했다가 다시 마지막에 나시린의 원래의 그 성격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럼 이 나시린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한 나시린이 중간에 있고, 날 때부터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으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흠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상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탁월한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나시린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았단 말은 더디핌을 받았고 능력을 행하다가 그냥 예적인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신약의 성도들은 내재, 성령의 내재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수준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됩니다.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절망이 나오죠. 남은 자들이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다 지켜집니다. 아멘. 근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다윗의 이 약속이 있죠. 다윗의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신정왕국이라고 합니다. 신정왕국. 우리가 세속 정권과 이 영성 정권이 다른 것은 세상의 정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 숭배를 하고 처음부터. 근데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적통을 이어가는데 다윗의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분열해 가지고 이어가죠. 그래서 왕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막 끊깁니다. 끊길 위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아스 때입니다. 이 요아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러니까 아왕이 이스라엘이죠. 그 왕의 아내가 이사벨이고 그 이사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다 아시겠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섭정을 하죠. 남편이 죽고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싹 죽여버려요. 손자들을. 그리고 나서 요아스 한 명만, 이 한 살짜리 이 돌박이 한 명만 누구를 그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 그 성전에서 몰래 키워요. 그리고 나서 7살 때 이제 이 정통적인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인데, 여왕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그 적통이죠, 적통. 다윗의 이 왕권을 끊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그 씨를, 다윗의 씨겠죠? 씨를 몰래 숨겨가지고 결국은 적통을 이어받게 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또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은 사실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15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은왕이. 므낫세. 천재인데요. 성경 천재인데요. 누가 말씀하셨죠? 아, 예.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거. 므낫세가 55년을 7장기 집권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셋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자, 보세요.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은 이 므낫셋이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 12살이 이렇게 나와요. 12세라. 그럼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했는데, 그럼 연장할 때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결국은 히스기야를 살린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후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적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서 므낫셋을 낳게 하고 므낫셋이 이제 다윗의 그 왕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막 번뜩번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폐역하고 완악하고 아주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언제 끝나죠? 시드기야 왕 때 끝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육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이 중간에 나와요. 이 스룹바벨이 이제 아시겠죠? 그 성전 재건했던 총독 아닙니까? 그 다윗의 후손 한 명이 등장하면서 왕통은 끊어졌지만
남은 자의 계보들은 또 다윗의 이 왕권들은 영적으로 이어지고 이제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신약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약교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계보 안에 육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신이라는 것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냥 뭐 이것은 뭐 왕 중에서 여러분 뭐 좀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뭐 유다에서 남유다는 뭐 5명 정도 우리가 손에 꼽죠. 다윗부터 또 뭐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 왕들도 다윗 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 왕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왕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잘못했지만 빨리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리는 거죠. 늘. 그리고 그냥 자기가 왕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자, 뭐 그루터기 이런 말들을 쭉 이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불씨를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도록 태반을 이렇게 모태를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남은 자, 그루터기 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경건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주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이라는 어떤 특별한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없는가? 전혀 없는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시는 세 가지를 해야 되죠. 첫째, 포도주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이렇게 대지 않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는데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과 구별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속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저 짓밟힌 그 소금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소원도 하고 장기적으로 해놓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개인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단체는 어렵습니다. 다 아시죠? 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것 책에 보게 되면은 단체가 모이게 되면은 이게 좀 심한 말로 무슨 판이 되는 거예요. 뭐 강아지 판 이런 거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이라는 단체.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곳에는 항상 이 비도덕적인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경건할 수 있지만은 단체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샘플을 또 하나 딱 집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갑족속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갑족속. 요걸 아주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갑족속. 이 내갑족속은 세 가지를 지킵니다. 우리가 요나답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겐 족속의 이방 족속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내갑족속은 세 가지죠. 첫째는 포도, 독주, 포도주 이런 걸 이제 안 하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유랑 생활을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면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은둔주의자고, 이 굉장히 영적 편제고, 그리고 세상의 부적응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둬요. 200년 동안 지켜나가요. 그 조상의 그 유전을, 그리고 그 경건의 어떤 단체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관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체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샘플로 탁 내놨구나. 그걸 통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야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졌다, 이렇게 나와. 부어졌다. 아멘. 부어졌다는 말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막 철저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자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목사인 저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을 자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목회가 딱 멈췄잖아요. 거의 뭐 신방도 못 가고 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초신자 때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던 시절이 빼고는 제일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1년에 10독을 작정하고 읽었는데 테이블 볼 시간도 없습니다. 10독을 작정하면.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은 특히.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 나름대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딱 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칼럼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책을 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쓰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본 목사님들이 막 책을 내라고 막 책을 해가지고 책 나왔어요. 그래서 책 가져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드리려고 한 줄 가져왔는데 5권짜리 484페이지 5권짜리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제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명령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는 나실인 내갑족속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다 모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죠. 아멘. 성령이 다 내주에서 계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결론이 무엇이죠? 성령님이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선악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고,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십독을 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고 밤낮으로 하면서 밥도 안 먹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막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죄질 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질 틈도. 그리고요, 텔레비에서 뭐 막 혐오스러운 거 나오고 뭐 음란한 거 나오고 그러면은 아예 보기가 싫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안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다, 이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나오죠.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면 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대부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일날 잘 나오고, 더 좋은 사람은 수요일날 나오고, 또 더 좋은 사람은 금요일날 나오죠.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믿음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 외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 장담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아봐요. 한국교회 혐오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그냥 권무스스가 난무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아주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뭐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고 나실인 네 가족석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부터, 지도자들은 그렇게 희망할 게 못 된다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은 참 순진해요. 성도들은 그 갈망이 있어요.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그러다 보면은 또 모여가지고 또 한 명, 한 그룹, 그렇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들이 군데군데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딴 게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명으로부터. 말씀이 꿀성이보다도 달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하고, 그리고 내가 막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 못 견뎌서 내가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제 나누고 싶고, 아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그러면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요 갈망 하나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렇게 3장이나 이렇게 써왔는데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결론까지 사실은 다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왜냐면은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멘. 세상 교육도 뭐 100년 되겠는데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키우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 그 사명,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님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자, 제가 이제 안양대학을 이렇게 나왔는데
신학부를 나왔는데 그 안양대학의 그 김영실 학장이 그때 이제 총장이 되기 전에 학장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조일우라는 그 학교 그 표지를 이렇게 자기 이제 그 철학이에요. 가치관인데 그게 뭐냐면은 조일우 구석 비추기, 한 구석 비추기.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정치적으로 크게 하면 멋지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요. 다 비겁하고 다 뭐 쪼잔하고 다 능력이 없어요. 자기 말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 무엇은 가능합니까? 내가 거한 직장, 내가 거하는 생활 공간, 가정, 내 자녀, 내 친구들, 그게 구석이 한 구석. 거기에 내가 빛을 비추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뜻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점점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성경에서 쓰시느냐면은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는 전쟁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세속 역사에서 찾아보니까는 알렉산더 시대 때 몇만 명 가지고 66만 명을 이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그 세계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뭐 스파르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 전쟁에서.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고 18만 5천 명이 한밤에 한 천사가 쳐서 죽여버려요.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니까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여요. 그게 13명이거든요. 아멘. 그 미디안 용사들이. 뭐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 그 오합지졸 같은 노예들 싸움도 안 하고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아멘. 이런 전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다윗은.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다윗은 겨울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을로 마친 인생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봄으로 시작해가지고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지혜와 능력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끝날 때 겨울로 끝나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왕의 규례를 다 어기고.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역대하 기자가 역대상 기자인가요?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솔로몬은 그의 사적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사적이 전도서예요. 제가 짐작할 때 전도서. 전도서에서 말기에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인생에 낙은 없다. 그게 최고다. 청년들이 빨리 돌아와라. 그게 끝나요. 그것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보여준 인물이 삼손입니다. 오늘 삼손 읽었죠? 삼손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턱뼈 하나로. 낙이 턱뼈 하나로. 힘으로서는 전무후무합니다.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그 성문짝을 메고 63km를 달려가요. 옮겨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나시린이고 힘을 준 겁니다. 근데 빠지죠. 타락하고 빠지고 우여곡절을 걷다가 결국은 눈을 빼고 이제 그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하는 중에 놀이객감으로 그 왕궁에서 오늘 이야기한 그 내용,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세요. 나시린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아시죠?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삼손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멋지게 선교도 하고 멋지게 성경도 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내적으로는 삼손처럼 형편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 때 나시린으로 뇌갑석 속으로 성별된 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삼손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의 후예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간에 늦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서의 그 머리가 자랐죠. 삼손이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치는. 뭐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뭐 30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40대, 50대, 60대 다 그렇잖아요. 제일 젊어 보이시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잖아요, 그죠? 50년 이상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다 죽어요. 저도 죽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좀 순교는 뭐 자신 없고, 아무튼 이렇게 죽을 때 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죽고 싶다, 이런 소원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의 후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러면서 쓰시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장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죽으라는 메시지를 하니까 아멘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은 뭐예요? 죽음은 천국 환송식이죠. 맞나요? 지상 환송식인가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우리가 장례식을.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이 죽음이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감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이고 또 뇌갑족석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뇌갑족석보다 나시린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영의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여.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순간에 나시린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제하고 매일 권면하고 매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 말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또 보람차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